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3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깨달음의 은사로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전성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이길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비치는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병의 몸을 고치는 치유가 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진리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사 내적 조명을 이루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전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교통의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유언적 예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한 마지막 말입니다. 소위 유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유언의 내용을 보면 모두 과거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예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적 예언은 과거의 자녀들의 행위가 결국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결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창세기 기자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12부족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각 부족의 영역이 결정되고 씨족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민족으로 발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됩니다. 야곱의 이름을 따라 12부족의 아버지의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름이 지어질 때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니고 이삭의 이름도 아니고 또한 애굽을 통치했던 총리 요셉의 이름도 아니라 야곱으로부터 나온 것은 참 놀라울 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을 준비하신 것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실제 모든 건축 자료와 또 성물들은 다윗이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해서 40년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한 방울도 없었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명이 있고 준비된 것을 이루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 거기까지. 거기까지가 어디까지를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데까지입니다.
이 섭리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무엇인가를 스스로 하려고 할 때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말하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거되고 그 자리에 다윗이 들어가거든요. 왜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빼버렸습니다. 또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제자 가룟 유다지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12자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이름에서 빠지게 됩니다. 제거됩니다. 그런데요, 이 원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경기 중에 아웃되는 선수처럼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웃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역할, 자기 영역,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영역, 남의 거 자꾸 넘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만족하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이제 12 아들들에게 야곱이 무엇을 유언하고 있고 또 예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장남 르우벤입니다. 3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장자 르우벤은 야곱을 꼭 닮은 아들이긴 했습니다. 그의 능력이었고 그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칭찬까지 했죠. 사실 르우벤은 힘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 맞았습니다. 야곱이 가장 젊었을 때에 낳은 아름답게 낳았던 가장 자기를 닮은 가장 힘이 넘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탁월한 권능이 문화되었고 무효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쓸모없는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야곱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침상을 더럽혔도다.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준 또는 아버지 야곱이 정해준 이 장남의 역할, 장남의 자리, 장남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어머니 라헬 여종 빌하가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이 아버지의 여자였던 빌하를 겁탈했어요. 사실 관계로는 촌수로 말하면 어머니거든요. 야곱은 이 사실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묵인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침묵이 무려 100여 년이나 흘렀다는 거죠. 100여 년 동안 야곱은 침묵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을 깨고 이제 아들의 죗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너는 탁월하나 탁월하지 못하리라. 네 정력을 절제하지 못해 물의 끓음같이 쉽게 폭발했으니 너의 탁월함이 쓸모없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제 아웃이야. 더 이상 하나님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너는 영구히 출정 정지야. 아마 선수까지 박탈될지도 몰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예언대로요, 루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축복도 잃어버리죠. 동생들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큰 능력을 타고 났는데도 가족을 위해, 가문을 위해서는 아무 쓸데없는 소용없는 능력이 돼버렸어요. 처음부터 무능한 것 아니었잖아요. 잘났잖아요. 치명적으로 하지 않아야 할 죄가 이 큰 능력을 무능화시킨 거 없습니다. 무능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역할을 자기 임의로 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야곱도 그냥 둘 수만은 없었어요. 야곱은 결코 이 사실을 잊거나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또 묵과해서도 안 되고요. 그럼 왜 곧바로 르우벤이 범죄를 저졌을 때 그 자리에서 책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답은 이것입니다. 그때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를 겁없이 겁탈할 정도로 눈이 뒤집힌 사람이었습니다. 천륜을 어기는, 인륜을 어기는 짓을 아무나 합니까? 뒤집힌 거예요. 그런데 이 뒤집힌 사람의 힘이 황소 같았어요. 젊은 날에 최고의 힘을 발휘했던 나이에 그 짓을 한 거지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분노로 인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니 책망을 했다면 거침없이 나이 많은 아버지도 쳤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들이 두려운 거예요. 나를 칠까 봐. 물의 끓음같이 절제력이 없는 사람, 충동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급한 사람이었는 반면에 야곱은 아주 생각하는 형이었고 차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속으로 이를 갈고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때만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여기 부자간에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절대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죠.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죄값을 묻고 있습니다. 147세의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형벌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언이었습니다. 넌 하나님께서 아웃시킨다. 넌 하나님께서 아웃시킨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당장에는 아무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완전 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둘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유언적 예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언적 유언이기도 하죠.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두 형제의 과실도 역시 야곱의 기억력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루벤과 같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 아들들은 야곱과 그의 모든 식소를 죽음의 위험에 빠지게 한 아주 어리석고 불순종이고 무모한 행동을 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 법칙에서 벗어나서 과연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요? 외삼촌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 세겜 땅에 있었을 때 세겜이 야곱의 딸이죠.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시므온과 레므는 세겜 사람들을 다 속이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상처가 아물지 않고 가장 고통이 심각했던 날에 그들이 움직일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해서 칼로 세겜 사람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들 부족들이 일어나서 몇 안 되는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지요. 다행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살아남았었습니다. 야곱이 볼 때 두 형제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당한 칼이 아니라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야곱은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소리쳤던 것입니다. 두 형제는 너무 잔인했습니다. 분노대로 혈기대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자기 어머니 레아의 자녀들이 가졌던 치명적인 약점들, 치명적인 공통점이었습니다. 아마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독한 불만을 아버지께 품고 있었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때는 어려서 힘에 눌려서 그냥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사실은 보복할 이런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까하고는 반대 현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폭력은 그동안 눌려왔던 아버지에 대한 반감 또는 반항심이 그들로 하여금 폭력을 시사하게 만들어냈던 일종의 분풀이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들을 보고 폭력이 물의 끓음같이 터져나가는 성격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지만 화를 푸는 방법이 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화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화를 어떻게 정당하게 의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푸느냐가 늘 우리의 문제거리예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눌러온 이 감정을 화산처럼 이게 폭발하고 터뜨리는 것은 물론 본인의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요, 이 터져나온 마그마가 이 용암이 흘러내려가면서 도로를 다 녹이고 집을 녹이고 길을 녹이고 자연을 다 녹여서 황폐하게 만드는 결과는 누가 지는 겁니까? 본인이 다 지어야 되는 거죠. 화를 안 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 화를 폭탄처럼 화산처럼 쏟아버렸을 때 그 관계들은 다 녹아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고 파괴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화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 상담학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기억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자기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 주로 윗사람이죠. 윗사람의 그 얼굴을 이 종이에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종이를 복싱, 권투하는 샌드백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인정사정 없이 막 그냥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좀 풀린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물었어요. 교수님, 그러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랬더니 하신 말이, 글쎄, 때릴 때는 분명히 신나고 기분도 풀어지고 좋았던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괜히 내가 안 보는 데서 사람을 치는 것 같은 이 죄책감 때문에 더 불편하던데. 자, 이렇게 분을 푸는 방법 중에 또 한 분은요. 그분도 운동을 좋아하세요. 테니스를 칠 때 공을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때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겠어요. 그럼 마음이 풀린다는 거죠. 결과는 어떨까요? 앞에 분과 마찬가지였다 그래요. 물론 사람을 직접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낫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는 것, 관계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분을 어떻게 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산상봉원에 보면 우리가 얼른 동의하지 못할 것 같은 해결책이 몇 개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오른뺨을 때리면 맨밥도 돌려내라는 거지.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가능하십니까? 아마 이 원칙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다 우리에게 사실은 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 생각, 여기 제일 중요한 생각이 무엇일까를 묻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근데 그 답을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그 뒷절에는 다 반대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답이 뭐죠? 용서입니다. 분을 푸는 방법이 용서였어요. 분을 내는 이유, 분을 내고 싶은 이유, 분을 화산처럼 터뜨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근본적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화를 낼 수밖에 없고 관계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화나 분을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언제 가능합니까? 철저하게 마음의 중심으로 그 원수를 용서한 이후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점을 시므온과 레위가 간과한 것이었어요. 자, 그것도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 때문에 믿음의 반열에 오점을 남겼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너무나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두 아들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주를 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저주가 12부족이 가나안 이 땅을 정복할 때 두 부족에게는 소유할 땅을 분배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부족들 10부족은 다 형제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이 두 부족만은 땅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 남의 땅에 들어가서 각각 흩어져 사는 벌을 받은 거예요. 놀랍게도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시므온은 아예 땅이 없고요. 오히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그 두 곳을 다 차지하게 되어버립니다. 혈기 많은 시므온은요,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또 한 사람이 아웃되는 것을 보는 것은요,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분을 참고 또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이죠. 야곱의 예언적 유언을 보면요, 과거의 그 행위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간과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그 행위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분노하며 절저하지 못한 결과 장자권도 잃어버리고 탁월함도 사용하지 못하고 모두가 소유하는 땅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축복은 그냥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감정대로 살았던 세 형제의 미래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 역할, 자기 자리, 그 이상의 것을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기 때문이죠. 또한 혈기 부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온유한 자만이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들어야 혈기와 분노를 제어하고 또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란 뜻이고 주님 방법대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순종하기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판단을 배우고 주님의 오래 참음을 따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행동을 배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죠.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뜻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는 타고난 성격을 제어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성격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자기의 성격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참고 또 참고 참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릴 줄 아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아버지가 정해놓은 법을 어기기 전에 크리스찬으로서 분을 내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자세가 아주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을 내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고 나서 바로 분 낼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만 할 수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 거라는 뜻이죠. 그죠? 범죄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범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범죄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놓고 바로 범죄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는 역사의 이 교훈을 거울 삼아서 이러한 실수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웃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웃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웃당하는 행동들이 이 두 형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문득문득 나타납니다. 누구를 책망하고 욕할 것이 없고 오늘 내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웃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경기를 함께해서 우승 트로피를 함께 들고 축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봅니다. 예언적 유언이었습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법대로 살지 못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웃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칭상을 더럽힐 이러한 짓을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폭력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려는 법칙이 우리에게도 적용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사 육체의 열매를 걷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심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서 범죄할 바로 그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여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경기에서 살아남아 우승 트로피를 함께 울리며 축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뜻을 생각하시면서 549장 부르시고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병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르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과 자리와 역할대로 살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되 온유한 열매를 맺어 결국은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웃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경기에 살아남아 승리함으로 영광의 트로피를 올릴 것을 믿으며 나아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